안녕하세요. 동숙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또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오늘 우리는 1, 2, 3부 예배를 함께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 학교와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또 대민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교사들, 기타 코로나 감염에 취약하거나 또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의 40일 운동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4010 운동을 통해서 40일간 마태복음 10번 읽는 운동을 합니다. 하루 7장씩 읽으면 10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고요. 또 더 원하시는 분들은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예배들이 중지되고 또 연기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행사들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결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와 또 문자,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을 가까이 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비전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녀들과 함께 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자녀들이 함께 영상을 보면서 믿음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후원을 위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 헌금하실 분들은 이렇게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합해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예방수칙 일상생활 가운데 잘 지키시기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또 평안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 또 지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가끔씩 또 뭉클해지고 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몰아치는 풍랑과 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기도로 또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의 마음은 이 한마디에 다 담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함께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요즘 생긴 신조어 중에 돌밥돌밥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도 못 가고 학원에도 못 가고 온종일 가족들 챙기느라 우리 주부들 너무 고생하고 있죠.
근데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밥만 차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밥 차리고 돌아서면 밥 차리고, 그래서 돌밥돌밥 하는 삶을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예, 어떤 중년 남성이 코로나19가 좋은 점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첫째, 아내가 어디 여행 가자고 조르지 않는다. 둘째, 아내가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셋째, 아내는 감염될까봐 친구 만나러 나가지도 않고 식당에도 극장에도 가지 않는다. 넷째, 가장 좋은 건 아내가 온종일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 이 남자는 좀 간이 분 것 같죠. 그런데 이 남자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내인 것 같은데 한 여성분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좋은 점, 첫째, 남편이 친구들과 돈 안 쓰고 술 안 마시고 집에 겨들어온다. 죄송합니다. 겨들어온다는 표현은 좀 강하지만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장을 못 보는 줄 아니 대충대충 음식을 준비해도 고맙다고 먹는다. 셋째, 남편은 내가 쇼핑 못한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홈쇼핑 엄청 질러댄다. 그리고 남편 없는 시간에 배달시킨다. 내가 하루 종일 마스크 쓰는 줄로 알지만 사실 비싼 돈 주고 성형 수술하였다. 이 여성도 좀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웃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었고 아주 건강한 멋진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의 인정받던 훌륭한 지도자 스데반 집사님이 박해 가운데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힘차게 뻗어갈 교회가 믿음직스러운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스데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전방위적인 박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밀어닥친 박해의 고난,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맞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피했습니다. 어쩌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웠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던 그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흩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신앙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하고 모이는 것이 기쁨이고 모이는 것이 행복이고 모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고난의 때에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말씀을 들여다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장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곳을 떠나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박해를 피해 그들의 삶의 경계선을 넘기로 한 것이죠. 지리적인 경계를 넘었습니다.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경계도 넘었었습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던 곳, 이방인들이 사는 곳,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들은 새로운 세계로 떠났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방증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부인했다면 굳이 떠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기에
떠나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엄청난 역경과 실패와 혼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일어난 일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감염이 안 된다는 등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이 오히려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일상생활을 잘하고 예방수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의 행동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무엇을 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밖으로 흩어진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5절에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곳에서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사명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테두리 밖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박해가 일어났고 할 수 없어 흩어진 성도들은 오히려 흩어진 상황에서 그들의 사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틀에 갇혔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사명과 또한 교회의 사명을 되찾았습니다. 고난은 성도와 교회를 흔들어서 순수하고 바르게 만들어갑니다. 고난을 통해 교회와 성도는 사명을 되찾고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잃고 본질을 놓칠 때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힘든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순수하고 건강하게 세워갈 기회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깊이 반성하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역경 중에도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더욱 성도다워지고 더욱 교회다워지는 은혜의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선한 사업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든 공동체적인 영적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빛과 진정한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단지 많이 모여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기쁨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흩어져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담장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저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현장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삶의 예배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만큼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삶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정 예배 운동도 하였고 삶의 예배의 중요성도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되찾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삶의 예배자로 거듭나는 진정한 은혜와 기회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는 먼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믿음의 행실로 나아가 성전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 거룩한 성전으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도 중요합니다. 신천지의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났지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운 일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아픔과 절망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위와 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영적 성장을 위해, 세상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얼마나 애태우며 기도했습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 사회에는 혼란과 두려움과 불신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섬김과 겸손과 사랑의 삶으로 복음의 빛을 발해야겠습니다. 건강하고 바르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울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명을 새롭게 하며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모신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며 또 말씀으로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다워지고 교회타워져야 함을 깨달았으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 저희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은혜이기에 이 시간 정성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과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거룩한 길을 걸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코로나19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넘치고 풍성하며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